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얕은 구릉지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듣는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청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몇몇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마치 유대교 랍비가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앉는 모습을, 그 회당에서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선생님과 같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두고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곱씹어보시고 이런 건 왜 그렇지? 라고 질문도 좀 던져보시고 또 좋은 구절은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 출석인의 모습이 아니고 진실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적극 권장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시쳇말로 엄청 빡셉니다. 모든 훈련의 과정이 그렇듯 신앙의 훈련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열매는 답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지고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내 자아가 역사하기보다는 그 자아를 밀어내고 내 판단을 밀어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좌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마디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주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이 과연 뭘까요?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합니다.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하고요. 또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와 일상에도 그 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관념은 상당히 이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좀 물질적인 데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로 느껴야 어떤 것이 딱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복 개념과 이게 만나가지고 그 밑바탕에 이 복에 대한 관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그 위에다 쌓아도 기복 종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밑에다 딱 깔아놓고요. 불교가 딱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불교가 옛날 그 인도에서 났던 그 불교가 아니래요. 기복 불교래요, 한국의 불교는. 네. 유교가 들었습니다. 그 중국에 있던 공자님 말씀이 그게 아니래요. 네. 기복 유교래요. 기독교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상당히 기복적인 그런 기독교로 변했죠. 혹시 압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형태의 이슬람교가 한국에서 탄생할지. 기복 이슬람. 무슨 말이냐? 복을 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관념이 너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평화라든지 어떤 그런 현세적인 것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만 달라질 뿐, 종교만 바뀌어도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혹은 어떤 신에게 나를 부욕해 하십시오. 부욕해 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누구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보통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이, 그 종교가 그 복을 딱 주면 거기에 딱 집중을 하고 거꾸로 내게 건강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종교는 바로 떠납니다. 갈아타죠. 막 다른 종교 쉽게 갈아타버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가 가정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복의 관념과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 마당만 밟고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교클럽이 되는 이유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참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 한국인이 이야기하는 복과 좀 다르게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경엔 반드시 분명히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은 그것을 누리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안, 위로, 안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은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이 벌이는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죄를 범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주님의 법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비추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교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에서 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일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잔꾀 부리고 요령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 내 안에 자아가 꽉 들어차서 스스로 상좌에 앉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부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다 종합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자아가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이라는 말은 실제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신의 가난, 오늘 마음의 가난이라고 했죠. 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는 또 내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아가 꽉 차 있는 이것을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과 원리로 돌아가는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아고 하나는 성령이랍니다. 네. 자아가 이길 때가 있죠. 바울도 그러죠. 내가 두 마음이 싸운다 내 마음에서. 내가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늘 내가 있으면 내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늘 피곤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자아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 두 가지가 늘 항상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누르고 성령이 그 빛을 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아까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던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이 자아라는 것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성령으로 회복될 때 나로 꽉 찌들어 있던 내 마음의 풍요, 내 배만 불리고 내 감정만 채우고 내 살 궁리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만 도와줘야 되고 나만 위로해줘야 되고 나만 평화롭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결국 내 마음의 부자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다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의 가난을 이룸으로써 성령의 자리를 다시 초청해서 그 자리를 다시 부유하게 채우는 그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나로 꽉 찼던 그 상태를 비운 사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뒤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쭉쭉 나오는 거. 이 뒤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이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가 이 8가지 나머지의 복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아를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울어야 할 사람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를 수용하고 참아주고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불의에 눈 감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뒤틀리고 어긋나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로우심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를 도우려 하고 그의 짐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영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영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갈라진 양쪽을 중재하고 붙이고 서로
부둥켜 안도록 하는 조정자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이 말씀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복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나로 꽉 차 있는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꽉 찬 자아를 누르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인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가시도록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갈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판단하게 될지 그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할 곳을 알려주실 겁니다. 올바르지 않고 교정해야 될 곳을 보여주실 겁니다. 위로해야 될 곳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분별의 영으로 여러분한테 작용하실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을 편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을 찔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내게 당근이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기도 하고 정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찔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학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성공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늘 말씀합니다. 내 속을 내 자아로 꽉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이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악하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일상에서 그 하나의 저지선을 깔아줄수록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맛나지 않는 그런 세상은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런 복과 거리가 멀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복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시답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빛이 나.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참 평안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참 조화로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존귀하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행함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그 믿음의 분량과 그 행함이 어느 정도 일치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복음 안에서 서로 일치될 때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마음에 자아가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 비우십시오. 치우십시오. 그것을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버리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꽉 차 있는 연약한 자아를 이제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가난해진 심령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해진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저희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언제든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서 멀어졌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날마다 닥쳐오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